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사는 길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의 시작이네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가치를, 그런 가치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으니, 가치관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부분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누었죠. 하나는 영적 예배와 또 하나는 하나됨이라는 큰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있었던 하나됨이란 주제 가운데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죠.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 13장에서는 세상과의 하나됨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상과의 하나됨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구별하기 원하시는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지만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있는 권세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누굽니까? 당시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럼 로마의 황제일 것이고 또 황제 밑에 수많은 관료들이 있을 거니 또 뭐 그 귀족일 수도 있고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과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를 판결하는 판사가 되었든 또 검사가 되었든 경찰이 되었든 또 정치인이 되었든 하나님 그들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무슨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따를 말씀이라는 가치관이 있는데 말씀만 따르면 되지. 그 뭐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왜 머리를 숙여서 그들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그렇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불러내신 분입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그래도 신학적인 개념은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더러운 것이 우리한테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강력합니다. 폭탄과 똑같습니다. 그럼 폭탄은 어디에서 터뜨려야 됩니까? 적이 있는데 적이 없는 곳에 폭탄 터뜨려 봐야 그 폭탄이 위력을 발휘합니까? 어디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서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복음으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야죠. 야, 저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우리 다 이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잘 붙들자, 내 마음만 잘 붙들자였다면 신약의 복음의 전파가 됐을 때는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나아가잖아요.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땅끝이었던 당시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만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주시는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속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율법이 완성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못하죠. 그런데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부음받으시고 체험받으시고, 우리 복음이 그 사실이잖아요. 복음을 쫙 짜면 그 속에 넘치고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짜고 짜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놀라움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른 수건 같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걸 쥐어짜봐야 수건만 터지는데 하나님 부으시는 폭포수 안에서 물 퍼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기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완성되더라? 우리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부으시는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완성됩니까? 나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문 밖을 열면 그게 보이는 이웃들과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다. 자, 그리고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루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없는 날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향하여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복음 전하는 입술, 그 사랑, 마음, 복음 전하는 귀한 발, 나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